요한복음 11장 45절로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적과 진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보물은 보물의 가치를 알아보고 보물로 여기는 사람에게 보물이지 그 보물을 모르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보물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진리의 귀함을 알아보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진리일 뿐이지 진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하찮은 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귀한 보물로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쓰지 못한 골통품을 가지고도 귀한 보물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오늘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인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리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소홀히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문제에서 이런 잘못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에 있어서 크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을 귀하다고 입술로 말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축복을 받은 것인지를 마음 깊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별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 축복보다 집사장로 권사 그 직분에 목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물을 보물이라고 말하면서도 내팽개치지는 보물로 여기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저 옆에서 이것은 보물이다 하니까 보물인가 보다 하고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수준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잘못됨에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의 앞에서 돌을 치우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의 배를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옛날 옛적 예수님께서 행한 그런 옛날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 오늘 내가 이 기적을 체험했다, 이 기적을 목격했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대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이미 배로 꽁꽁 우리가 관에
넣으면서 염한다잖아요. 정말 무슨 짐짝처럼 그렇게 매여있던 나사로가 살아 걸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기적에 대한 우리들의 사고방식 가운데 착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설사 기적을 목격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만 보여줘도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적을 전혀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찾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47절로 48절 말씀.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 어떻게 하겠느냐는 어떻게 할꼬. 옛날 성경은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던 이 사건을 두고 그런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실까 궁금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을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만 더 권고해진 거죠. 이처럼 인간은 기적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감히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기적을 보고 들었으면서도 그 기적을 행하시는 분에 대한 관심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로 인해서 방해가 될 수 있는 자기들의 지위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가에 몰두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말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그분이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시는 그분이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예수라는 저 사람이 과연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궁금해하거나 알아보려고 하거나 믿으려고 했어야 됩니다.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두려움도 없어요. 행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하는 것은 아닌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지금 마음 먹고 행하려고 하는 일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도 반성도 회개도 없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분명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가를 이미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은 이미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닌 하늘에 속한 분임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을 걱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들에게 놀라운 기적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좀 전에 말했지만 기적을 보면은 하나님이심을 믿겠다. 기적을 보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다 했던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보이셨는데도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런 믿음, 의심, 두려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저 예수를 죽여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유대 사회 안에서 자신들의 지위가 굳건히 지켜질 수 있겠다라는 자신들만의 생각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살피는 것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혹 말씀을 잘못 아는 것으로 인해서 말씀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그런 검토나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써 보여지는 현상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따분해하죠. 그래서 보통 부흥회를 한다, 기도원 집회를 한다 하면 설교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그런 집회 가면 설교 몇 분 해요? 1시간, 2시간 하죠. 근데 지루하지가 않아요. 재밌어요. 왜 그럽니까? 왜 예수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면 따분하던 사람들이 거기서 펄쩍펄쩍 뛰고 즐거워하냐 이 말이에요. 물론 그 집회를, 그 설교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 아는 사실을 또 들을 때 우리는 귀를 막아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면 이미 다 알고 있다 말하면서 마치 자기를 무시하는 말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부활을 말하면, 천국을 말하면 그 유치원생이나 할 유치한 말이라고, 그리고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신들의 인격을 모독한다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고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 십자가 말고 부활 말고 천국 말고는 나눌 이야기가 없어야 정상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나눕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서두의 진리, 보물에 대해서 얘기해서 기독교의 진리가 뭐예요? 예수 아니에요? 십자가 아닙니까? 부활이요, 영생이요, 천국 아니에요? 오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오직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하는 그런 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에서도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하는 이것만 보였어요. 이들의 관심은 진리가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권위와 위치를 지키는 거였어요. 현실을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욕심이 결국 기적에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욕심과 목적과 자기의 어떤 욕구를 위해서 인생을 고집할 때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진리들이 나를 억압하는 것들로 다가올 뿐이에요.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과 자비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때문에 아직까지 자기 목적과 욕심을 버리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고집하고 나를 포기하지 못하면서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고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불씨가 살아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놀라운 은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고 나면 나중에 그 불을 끄죠. 활활 타오르는 그 모닥불에 물을 붓고 있는데 된 번은 꺼지지 않아요. 그 불씨로 인해서 물이 부어지는데 치 하는 소리만 날 뿐 계속 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런 경우와 같아요. 사실 우리 스스로는 믿음의 불씨를 꺼뜨리는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타오르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꺼지지 않아요. 이상하게 예수님에 대한 불씨가 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 기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믿음이 좋아서 교회에 나왔다. 내 뜻이 정말 바람직해 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 내가 열심히 있어서 이 새벽에 깨어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보면서도 기적을 기적으로만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보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사탕을 주면 사탕을 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 사탕의 선물에 관심이 있어요. 준 사람 얼굴 쳐다보지도 않아요. 정말 기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한 자신의 그 믿음을 자랑하고 높이는 도구로만 이용할 뿐이지 거기에 예수가 없어요. 간증의 위험성이 그거예요. 또 우리들이 이 믿음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마치 우리들 스스로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서 예수님을 찾고 믿는 것처럼 여겨버립니다. 오늘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은 엄청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요. 물론 그 전에도 그러한 기적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도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보다 더한 기적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로 사는 것은 참으로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메마른 세상이라고 해요. 진리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비진리가 진리로 가장해요. 그래서 다수결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앞서가는 사람들을 따르고 협잡한 길, 좁은 길은 두려워합니다. 안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분명히 진리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왜 진리의 길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지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저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성도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전도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오늘 이 새벽에도 깨닫고 우리가 간구하여 부르짖을 때 그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셔서 주의 보좌로 인도하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피곤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스스로 나태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자꾸 게을러집니다. 나태해집니다. 오늘만 한 번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멀리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생활 예배, 신행 일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언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기다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거나 실족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파송을 받았사오니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말을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아버지 하나님 메말라가는 세상입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가장하고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붙들림 바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도 풍요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수치당함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허공의 메아리가 아닌 주의 보좌를 움직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 무슨 사모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여 기억하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간구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건강 수치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의 통증도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치통도 눈의 시력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정남 권사님 함께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현욱에게 닥치는 일을 통해서 만군의 재판장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 현욱이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에 우한 질고가 멈추게 하시고 오직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날마다 간구하여 부르짖습니다. 그 기도의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미균 성도를 주여 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뇌혈관 협착증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약물을 의지합니다.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피로 주의 보혈로 깨끗이 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통도 불면증도 우울증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도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말세지 말에 귀하게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홍룡리 지역, 백석 지역, 양주고을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내도교회 기도처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이제 9월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돕는 자나 아버지 하나님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되는 것들 다 제거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